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두 사람의 판매원을 파견하여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장 조사를 마친 한 판매원은 이런 전문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신발 판매 전망 전무함. 이곳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함.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신발 판매 전망 무궁무진함. 이곳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함. 이처럼 시각과 신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와 아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건너가 차지하자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차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다르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이 교만을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것은 분명히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폴레옹의 능력의 주체는 나 자신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능력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겠습니까? 크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공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타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며 죽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도 그래요. 요즘처럼 생명공학이 발달된 세상에서도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 죽음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개선할 수가 있어서 죄를 좀 덜 짓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 하나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 그 좌절은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가능한 것까지 거절해 버리면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려는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다 볼 때 조금 힘든 일을 만나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벼룩은 몸 길이가 2m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보통 20cm쯤 뛰어오르고 30cm까지 점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치수를 키가 170인 사람으로 치자면 15층 이상의 빌딩을 뛰어오르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력이 대단한 벼룩의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벼룩을 모아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덮으면 벼룩이 뛰어오를 때마다 그 뚜껑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덮어놓은 유리컵의 높이가 10cm이면 벼룩은 뛰어오르기를 반복하다가 곧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맞춰 10cm만 뛰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벼룩을 5cm의 컵에 넣으면 5cm밖에 튀어오르지 못하게 돼요. 유리컵을 덮은 종이를 그 다음에 치워도 얼마든지 유리컵을 뛰어넘어 도망갈 수 있는데도 벼룩이는 이제 그 이상 튀어봐야 소용없다. 더 이상 튀어야 머리만 아플 뿐이다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뛰어오르는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벼룩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해버리고 조그만 역경 앞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한계를 너무 쉽게 낮춰버리고 인생의 어떤 난제 앞에서 삶을 너무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대로 기도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쫓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병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은 지금도 완치하기 힘든 병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난치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오니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행위나 율법이 더해지면 그게 바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 믿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최고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내 기도가, 내 믿음 생활이 차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를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기도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세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세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진 나요? 한 호흡에 매여 사는 나요? 믿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뭐 믿을 게 있다고 자신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나의 좌절을 압니다. 나의 절망도 압니다. 나의 죄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신뢰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처럼 찬사를 받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우리 기독교와의 결정적이기도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다한 문제들이 그리고 난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는 절대로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9명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미묘한 심리적 경쟁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 밑에서 병든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은 9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수제자격이며 주님이 남달리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제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9명만 남아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다면 그들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 베드로 너만 병 고칠 수 있느냐? 우리도 과거에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적이 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내용과 틀을 사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기과시, 자기를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서 일어난 자기과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착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틀림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내가 약할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요,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주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수다한 문제들이, 그리고 난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려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크게 묻기에 창피했기에 자존심 상해서 조용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가 그래요, 어느 정도의 믿음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적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죄, 자기의 잔꾀, 즉 자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절망을 느낄 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제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믿지 못해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다른 이유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대답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번에는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없음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요, 21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주 성경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책 밑에 있는 관주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써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뭘 강조하겠습니까? 금식.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인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 하루를 살면서 절대로 빼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먹는 일이 아닙니까? 그 먹는 일까지 단절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렬한 형태의 기도인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거리가 생기면 혹시 먼저 염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염려처럼 비정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염려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 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큰 믿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툭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고 기적이 일어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오늘의 현대교회보다 더 우수한 어떤 교회라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교회보다 훨씬 적은 가정교회였고, 고린도교회 같은 교회는 현대교회보다도 더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초대교회가 당대의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매장 매절 매 페이지를 넘기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며 바로 그 기도가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으며 세계를 움직이던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작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큰 교회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저는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